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이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거림돌과 거치는 바 위에 시온을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서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곧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자기 일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삼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아멘. 네. 오늘 새벽에는 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행위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를 따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이 따르지 않았던 의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의를 말합니다. 이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이 자신들이 의로워진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의를 어떻게 얻었을까요? 이 30절 후렴구를 보시면 믿음에서 난 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의로움은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단 말은 율법을 통해 의로워지고자 했던 이스라엘조차도 이 결국에는 이 율법의 내용들을 전부 다 지키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의로워진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율법의 모든 것들을 지키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 우리 인간이 죄인임을 드러내는 거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까이 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2절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걸림돌에 부딪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자기 의라는 부서지지 않고 단단한 돌에 이스라엘 스스로가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구원의 진리를 아무리 선포해도 이방인들도 이 구원의 진리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도 유대인들에게 돌아온 대답은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제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지
율법 행위를 여전히 주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영국의 유명한 선교 허드슨 텔러는 중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진 이유는 죄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주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허드슨 텔러가 왜 이런 말을 자주 했는가 하면요, 당시 중국이든 유교적인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선행을 더 쌓아야만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드슨 텔러는 항상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대의 선행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위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구원을 결단코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이 새벽기도, 봉사, 헌신 모두 소중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꾸 행위를 통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저런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마치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며 타인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내가 새벽기도를 가기 때문에, 내가 수요기도를 가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봉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저들보다 훨씬 의롭다 생각하고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 향해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행위로서 절대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 함부로 내가 의롭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진 것이기에 우리 스스로가 자랑하고 교만히 행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서 의로움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하고 또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또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진리 두 번째는요, 이 구원의 진리 두 번째는 바로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0장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행위를 의지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1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장 2절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지만 올바른 지식, 즉 구원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했고 누구보다도 거기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삶이었고 또 그렇게 바르지 않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참된 진리에 있던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시나니.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너희들 율법의 중요성을 알고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지 않냐. 너희가 말하는 이 율법의 행위를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부활을 통해 이것을 온전히 이루셨다. 그러므로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일을 이루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은요, 한 집회에서 이 노인의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살면서 큰 선행도 하지 못했고 이제는 병들어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빌리 그레함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르신, 하나님은 어르신을 일어나 선행을 많이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만 요구하실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노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도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으로 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들고 또 이 진리를 이 세상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세 번째 진리는요, 바로 오직 믿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이 지식의 동의도 아니고 감정의 움직이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고백이자 영혼의 신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입으로 시인했다. 이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이고, 마음으로 믿었단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내적인 확신을 뜻합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누구든지란 말은 이 구원의 진리에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나이 많은 자나 어린 자나 오래 믿은 자나 처음 믿은 자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이 골고다에서 함께 못 박혀서 회개했던 강도의 이야기를 다들 아실 것입니다. 강도는 평생 선한 일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신도 없었고 예배도 봉사도 없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이 죄와 실패뿐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즉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의 구원은 행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그것이 바로 이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순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산성도 여러분, 로마서 9장 10장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위대한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누구를 믿어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오늘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삶의 다양한 문제 가운데서도 이 새벽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고 온 자는 다 그 기도 가운데, 또 그 삶의 문제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진리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새벽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주어진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